우리 이 시간 앞뒤 옆사람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온라인으로도 예배 드리신 분들도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어느 목사님께서 우리나라 최고 음악대학을 나오셔서 활발하게 활동하시다가 은혜를 받으시고 뒤늦게 신학교에 가서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이제 목사님이 되어서 교회를 개척하면서 자기의 재능이었던 음악적 이 달란트를 가지고 목회를 했습니다. 근데 5년이 지나고 한 20, 30명 정도 되고 더 이상 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느 집회에 참석하게 되었는데 어느 강사 목사님이 안수를 하면 청년들이 뒤로 넘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은 이것이 좋겠구나 생각하고 그 방법을 배워서 교회에 가서 자기 성도들에게 안수 기도하면서 그 성도들을 넘어지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2년을 하고 했더니 성도가 30명에서 10명으로 줄어든 것입니다. 또 그러던 중에 기독교 TV를 보니까 이 대전 중문교회의 장경동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너무 유머를 많이 섞으면서 설교하는 것을 보고 또 저거구나 하면서 자신이 설교할 때 유머를 많이 사용하면서 설교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몇 년을 해보니까 10명의 성도들이 다 나가고 2~3명밖에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목회를 성공하기 위해서 자신의 음악적 달란트를 사용해 보기도 하고 또 이 성도들을 넘어뜨리는 그 은사를 사용해 보기도 하고 또 설교를 할 때마다 많은 유머를 사용해 보았지만 모두가 실패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어느 날 그 목사님은 이 목사님 모임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목회는 사람의 생각이나 방법으로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목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도 이 부교역자 사역을 한 15년 정도 했고 또 개척도 한 10년을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해보았더니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이나 어떤 방법이나 어떤 계획이나 또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목회를 하려고 했는데 제 생각대로 제 계획대로 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제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라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목회뿐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결심을 하고 아무리 좋은 계획과 좋은 방법을 동원하고 또 열심히 노력한다 해도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고 그래서 이 9월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은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오늘 본문 16절 말씀 16절 다 같이 한번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담대히 이 헬라어로 파레이시아 이 자유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구약시대는 우리가 드리는 이 짐승의 피로서 또한 대제사장의 중보로 인해서 하나님을 제한적으로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가 흘리신 그 보혈로 인해서 그 피를 힘입어서 누구나 자유롭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 마음껏 교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수시로 문제가 있을 때마다 매일매일 우리 삶 가운데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를 나눠야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 나아간다는 것은 이 동사로서 그 시제는 현재입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찾으면서 하나님과 교제를 계속하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여러분, 은혜의 보좌 앞은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성전 또한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이 성전, 이 교회로 나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중요한 현장이기 때문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도 여러분 시간 날 때마다, 아니 매 시간마다 주 앞에 담대히 나와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우리 14절 말씀, 우리 1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는 이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믿는 도리를 굳게 잡고자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는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4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큰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큰 대제사장, 그분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했습니다. 여기서 큰, 이 크다라는 말은 완전하다라는 뜻입니다. 대제사장, 그것은 제사장 중에 제사장이시라는 뜻이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완전하신 제사장 중에 제사장이십니다. 그분이 누구시냐? 우리의 믿는 도리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도리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믿고 굳게 잡을 때 비로소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복과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리를 어떻게 잡으려겠습니까? 굳게 잡을지어다. 이 굳게 잡는다는 것은 힘을 주어서 잡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기들이 이 소중한 것, 또 먹을 것을 잃지 않기 위해서 빼앗기지 않게 해서 힘을 강하게 줘서 꽉 붙잡죠. 이것을 굳게 잡는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엄마와 함께 시장을 갈 때 이 어린아이가 엄마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엄마의 손을 꽉 잡는 것, 이것이 바로 굳게 잡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진리, 이 진리를 굳게 잡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대제사장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도리를 굳게 잡으시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어느 한 어린아이가 동생과 함께 안수기도 받으러 교회에 나왔습니다. 이 동생은
축구를 하다가 축구공에 맞아서 오른쪽 눈이 실명되는데 왼쪽 눈까지 이제 시력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누나가 자기 동생에게 안수기도 받으면은 나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목사님에게 동생을 데리고 가서 안수기도 받았습니다. 목사님도 이 사실을 알고 간절하게 안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의 눈은 더 악화되어 갔습니다. 하지만 목사님은 아이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꿈을 포기하지 말라. 용기를 주었습니다. 이 아이는 어릴 때부터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꿈 포기하지 않고 이 세상에서 내가 큰 일을 하겠다 하고 그 신앙 가운데서 예수님을 굳게 믿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시각장애인 학교에 들어가고 거기에서 졸업하여서 연세대를 거쳐서 미국의 피츠버그 대학에 유학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장애인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고, 그리하여 미국 백악관 국가장애위원회 차관보로 일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분이 바로 강영우 박사, 강영우 장로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분은 볼 수 있는 사람보다 더 위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믿는 돌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담대하게 나아가니 이런 결과를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는 도리를 굳게 잡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도리를 굳게 붙잡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결코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곧 이제 추석을 맞이할 텐데 이 차례 지내는 문제 때문에 그 신앙 때문에 또 따돌림 당할 때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손해도 입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핍박이 있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핍박은 자연스러운 일이고, 그럴수록 우리는 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나아갈 때 우리 주님은 우리에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다만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을 믿는 그 도리를 굳게 잡고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절망이 없게 하시고 우리를 거꾸로 트림을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을 믿는 그 도리를 굳게 잡으시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이유는 오늘 본문 16절 말씀, 우리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아멘.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자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긍휼하심을 받는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길 때에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긍휼하심을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님을 믿는 그 도리를 붙잡고 그 믿음을 우리 주님 앞에 보여드릴 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의 보호자,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세계 제2차 대전 때 이 폴란드의 주종사였던 로맨 털스키라는 자가 있습니다. 이 조종사인 이 로맨 털스키가 프랑스에서 비행학교를 졸업하고 돌아가려는 그쯤에 이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조국을 위해서 싸워야겠다 하면서 비행기를 몰고 폴란드로 가던 도중에 비행기에 이상이 있어서 유럽의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착륙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비행기 수리를 마치고 출발하려 할 때에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 사람은 히틀러, 나치에 쫓기고 있는 유대인이었습니다. 로맨 털스키는 이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목숨을 구하고자 그 사람을 태우고 자기 나라 폴란드에 갔습니다. 그 후에 이제 털스키는 나치의 세력이 이 폴란드를 점령하게 되니까 그래서 자기는 폴란드 조종사로서 독일과 싸워 공을 세우겠다면서 싸우던 중에 이 포격을 맞고 비행기가 추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낙하산으로 탈출을 하였지만 뇌를 크게 다쳤습니다. 얼마 후에 병원에서 의식이 회복되었을 때에 한 의사가 그를 바라보면서 말합니다. 털스키 씨, 나를 아십니까? 나는 오랫동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비엔나에서 받았던 은혜를 갚을 수 있는 그 기회를 달라고 했는데 오늘 나는 당신을 수술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뇌신경 전문 의사입니다. 자세히 보니까 그는 털스키가 이 비엔나에서 구해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는 유대인이었던 의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믿고 내가 반드시 이 사람을 찾아서 어려울 때 도와주겠다라는 그 생각을 하고 기회를 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이 스코틀랜드 육군병원에서 신경외과 의사로 있었을 때에 이 털스키가 낙하산에 추락하였고 뇌를 크게 다쳤는데 모든 의사가 포기한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찾아와서 그 사람이 수술하고 그의 목숨을 구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자의 모습이라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자의 모습은 또 다른 사람의 긍휼을 베풀어 주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 긍휼을 받은 자가 아닙니다. 자신의 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여김을 받지 아니합니다. 자신의 물질에 또 자신이 경험한 것으로 자신의 그 지혜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연약한 모습 그대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 고백할 때에 우리는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긍휼을 받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든 일 앞에, 어려운 일 앞에 절대 실망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는데 더 힘써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로 도와주신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을 의지하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은혜를 얻고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 16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여러분, 여기서 이 때라는 것은 시기 적절한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나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필요한 때가 언제인지, 시기 적절한 때가 언제인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때에 우리가 은혜를 얻기 위해 나온 것입니다. 이 은혜라는 것은 카리스라는 말로서 이 선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아까 좀 전에 담대히라는 것은 자유를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또한 담대히라는 것은 확신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확신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담대히라는 것은 뻔뻔스럽게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뻔뻔스러울 만큼 적극적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께 필요한 것을 요구합니다. 용돈을 요구하고, 요즘같이 핸드폰을 요구하고, 그리고 부모님은 이 자녀의 필요를 다 채워줍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자녀는 이 부모님의 은혜로 사는 자들이기 때문 것입니다. 요즘 부모님들 보면은 자녀들보다 이 최신 휴대폰을 가지고 있는 부모님들이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녀들이 최신 스마트폰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좀 형편이 어려워도 이 부모님들은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데서 이 최신 스마트폰을 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은 어떻게든 최신 스마트폰을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이 스마트폰은 4년 전에 구입한 갤럭시 노트 8입니다. 그것도 노트 8이 나온 지 1년 후에 사야 좀 싸다 해서 그때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제 딸은 갤럭시 21, 그것도 플러스입니다. 작년에 구입한 폰입니다. 우리 집에서 가장 최신폰입니다. 좀 뻔뻔스럽습니다. 제 딸이지만 사달라고 떼를 쓰고 사달라고 조릅니다. 그래서 때로는 삐지고 스마트폰을 사달라고 막 떼를 씁니다. 여러분, 이러한 뻔뻔함이 이 부모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또 뻔뻔스러울 만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루이스라는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즐거운 거지가 되라. 여러분, 거지의 특성이 무엇입니까? 당돌합니다. 염치가 없습니다. 체면도 없습니다. 뻔뻔스럽기까지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뻔뻔스러울 만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서 은혜를 사모하며 구하는 그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니까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 나아간다는 것은 가까이 다가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상대방을 자세히 볼 수 있도록 가까이 가는 것, 상대방과 이야기할 수 있도록 가까이 가는 것, 상대방을 만질 수 있도록 가까이 가는 이런 친밀한 접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은혜의 보좌를 몸소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은혜의 보좌를 체험할 수 있도록 가까이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는, 하나님의 그 보좌는 은혜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지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실제적인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실제적인 방법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와 멀어지면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은혜의 보좌와는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배와 가까워지면 은혜의 보좌 앞에 있는 것입니다. 예배자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바로 우리 인생의 성공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기 때문에 이 예배는 반드시 우리가 성공해야 합니다. 어느 성도가 예배에 늦게 와서 설교만 살짝 듣고 축도하기 전에 나가는 성도가 있었습니다. 이 성도는 예배 시간에 늦게 오니까 헌금할 필요도 없고 또 다른 예배나 다른 모임에 참석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던 그 사람은 이 최소한의 투자로 최고의 유익을 구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자부했습니다. 예배를 드리니 천국은 가겠구나 생각하고 또 헌금할 시간이 지났으니 물질이나 시간도 손해보지 않으니 정말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아주 중한 병에 걸렸습니다. 병원에 입원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차도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 불평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일날 빠지지도 않았는데 왜 안 고쳐주는 것입니까? 그날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야, 너는 성전에 와서 얼굴만 살짝 비치고 가지 않았느냐? 그래서 나도 이 병실에 와서 살짝 얼굴만 비치고 나온 것이다. 너는 항상 바쁘다고 핑계대면서 예배 드릴 시간 없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나는 바빠서 너에게 안수 기도할 시간이 없었다. 그 음성을 들은 후에 이 사람은 형식적으로 신앙생활 하던 자기의 모습을 회개하고 정성을 다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고 느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의 형식을 다 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몸과 마음과 최선을 다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으시고 또 예배자의 성공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준비된 그 은혜를 받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그 믿음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예비된 확실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축복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야 축복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축복을 또 은혜를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에게 주시고자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복과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되시고 우리가 믿는 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잡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궁휼하심을 받고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때를 따라서 돕는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 날마다 매일 수시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 나가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와 축복을 받는 우리 믿음의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